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계산할 수 없는 용서를 경험하고 그 생명이 넘치게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많이 계산하고 살죠. 우린 날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요. 그 용서로 하나님의 용서를 용서할 때 저 여러분들이 억울하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 질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1등일까 2등일까가 궁금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서 비교하여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한 사모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천국은 차별이 없잖아요. 천국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누구보다 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천국 백성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고 잘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좋은 것은 알 수 있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좋은 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저희 친구들 중에 그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서울대학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보통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를 뭐 전도할 마음 뭐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전도하는 것을 뭐 어떻게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20살 때니까 34년 전에 그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했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인상 깊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천국이 있으면 좋잖아요. 왜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할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천국에 가면 또 일해야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아서 무엇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20살의 청년이 서울대학 가려고 너무 많이 공부했나 봐요. 너무 많이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갔지만 또 세상에 있으면 또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또 세상에 있으면 거긴 일해야 될 것 같은 것이죠.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20살 어린 청년이 서울대학 가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너무 많이 공부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이야기가 그냥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일이 없는 곳이 있나요? 이 세상에 일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시간만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일이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일로 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일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는 곳에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있으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가 있으며 그곳에 누가 큰지 궁금하지 않나요? 누가 1등일까? 누가 2등일까?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평가에 민감한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일이 없는 천국에 입성할 티켓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할 때도 있지만 일 없는 곳, 일하지 않는 자유와 평화를 이 땅 여행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분명 일은 있습니다. 또 일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잠깐 안식할 수 있는 여유와 평화가 있기를,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아직 천국을 모르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전제 아래서 천국에서의 세상 생각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우문현답을 하시죠.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한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시절에는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린아이가 굉장히 존중을 받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갔어도 아마 여러분들의 시대에서도 어린아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 어린아이는 정말 많은 무시와 또 어려움을 겪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전 세계에는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있던 시절에는 어린아이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죠.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가운데 세우고 난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무시했었던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자기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의해서 자기를 찾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살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어요. 그냥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나를 발견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는 건 자기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기준을 내려놓아서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비교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그 천국에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월한 자가 아니라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5달란트, 2달란트가 차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보니까 5달란트인 사람도 정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이렇게 우월한 것 같잖아요. 저는 믿음이 많이 부족했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5달란트, 2달란트인데 분명히 5달란트가 1등인데 예수님이 똑같이 주셨거든요. 똑같이 차별하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적으로 차별해야 되는데, 등수를 매겨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렸다고 해서 등수 매기는 건 아닙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1등, 2등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족한 은혜일 뿐인 것이죠.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게 무시하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본질을 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생 가운데 오해가 있으면 본질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을 바라보면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은혜를 나누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옛날 성북 쪽에서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고등부를 맡았었거든요. 고등부 맡았었는데 그때 교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교사 한 20여 분 있었는데 오늘 오해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인생에 오해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는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때 이제 한 30살밖에 안 됐었는데 50 넘으신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교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오해가 생기는데 그 오해가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인생도 별로 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결과를 보고 생각하면 오해가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서 결과를 보면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뭘 알아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행동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을 신뢰하고서 보면 오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니까 다 오해거린 거예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오해될 만한 것도 오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얘기를 오늘 성경 말합니다. 인생에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분명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저 여러분들도 길을 여러 번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저 여러분들을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화를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잃어버린 길을 회복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으면,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낙심케 하는 것은 화가 있다는 것이죠. 넘어진 자를 부축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누구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반응하지 않기를, 일하지 않기를, 그냥 기도만 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은사로 누군가를 부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행자의 삶을 삽니다. 또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시죠? 생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한 것 같지만 무언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생각이 되어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길을 찾기도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 자꾸 넘어지게 하는 생각들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 격려와 응원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생각들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멸망의 생각들, 파괴의 생각을 하는 것은 멸망자, 파괴자, 이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마귀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 격려하고 응원하여 자꾸 살리는 것이죠. 새롭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호하고 대화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 이제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인생에는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흔이 있어도, 상흔이 있으면 슬프잖아요. 상처를 보면 슬프잖아요. 하지만 그런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흔적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자유는 있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자유인 거예요. 그 자유를 길을 잃어버리는 데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로 돌이킬 때 생기는 흔적을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좀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다 거기서 돌아올 때 사실은 슬픔이 있어요. 세월을 낭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뻐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상처는요 방황의 흔적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진리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진리의 길을 벗어난 적이 있죠. 그리고 진리의 길을 벗어나 헛된 길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길에 익숙해졌다면 그 익숙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큰 고통이 생길 것입니다.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는 거, 익숙한 길에서 돌아오는 거 정말 기쁜 일이거든요. 하지만 육은 익숙한 육체와 익숙한 마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를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빼어버리고 한쪽 눈은 남아있나 봐요. 한쪽 눈은 진리를 바라보고 이 두 눈 중에 한쪽 눈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너를 실족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때 한 눈을 세상을 보는 눈을 이렇게 빼고 하나님의 가치를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이 있는데 한쪽 발이 자꾸 세상으로 가는 발이 있다면 그 발이 오히려 그 기능이 없었으면 좋겠다. 불편하지만 다리가 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장애인이 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의 가치관은 처음엔 참 달콤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거. 그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해지고 또 기능이 약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겪는 그 고통은 너무나 큰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 세상의 가치관이 달콤하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길을 걸어가는 손과 발이 있다면 그 손과 발을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손과 발이 헛된 길을 걸어가는데 익숙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능이 안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죄악된 길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죄악을 너무 잘 보는 눈이 있다면 그 눈도 볼 수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뭐 눈을 빼라, 다리를 잘라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만 저 결국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박하는 사람들 손 자른다고 도박 안 합니까? 다 영혼의 이야기지 이게 손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몸은 영혼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일 뿐인 것이죠. 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 작은 자는 예배자입니다. 그 작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입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없다 하여도 업신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본질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업신여긴다라는 얘기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상담하는 목회를 하잖아요.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만나고 전 사람들 만나는데,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애지중지하게 키웠거든요. 키웠는데 이 청년이 약간, 그 성장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계선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청년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20이 넘고 30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청년을 초등학생으로 보아요. 초등학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제3자가 봤었을 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면도 있거든요. 다른 면의 성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그렇게 정말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엄마가 나를 업신여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여자친구 중에 위험한 사람들을 사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엄마는 나를 업신여겨. 하지만 세상에 있는 여자친구들은 나쁜 의도로 왔다 할지라도 자기를 너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엄마와 그 오해가 풀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이거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 상담했었던 이야기인데 그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업신여겨서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싫어하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부모가 됐다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잠깐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위탁받은 그런 청직일 뿐이에요. 잠깐 선물로 받은 것 뿐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의 소유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기는 일이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되찾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읽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읽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읽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는 권위가 없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어 잘못 해석된 것을 가지고 폭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단교회도 있고 뭐 성경을 근거로, 공산주의도 성경을 근거로 나왔잖아요. 물론 이게 철학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통치 이념이 되고 어느 국가에 뭐 전제 국가를 만드는 이 시대여서 너무나 지금도 슬픈 나라들이 있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되찾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은 양 99머리가 있었어요. 근데 99마리를 보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지금 99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찾으러 다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 성경인데 이상하다. 그냥 99마리나 잘 지키지. 한 마리 정도는 그냥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효과적이니까. 99마리 잘 지키면 돼요. 한 마리 정도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게 세상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욕심 아닌가? 뭐 어느 정도 희생은 있지. 뭐 값도 좀 지불해야지. 그리고 완벽한 게 어디 있어? 막 이런 가치관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읽지 않을 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을 향한 불안함이 없다면 전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99마리 지켜야 되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 또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저의 영혼에는 불안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99마리 양이나 잘 지키자. 한 마리 어쩔 수 없지. 근데 99마리를 향한 불안함이 없다면 한 마리 양을 살리는 것은 참 기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불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만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산다면 그는 불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그는 안정된 사람인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안정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천국에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기 원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먼저 안정되기 원합니다. 안정되고 나면 그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겨우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도 그냥 휴, 그러니까 안도의 숨만 쉬지 기뻐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정감 위에 더해지는 기쁨은 완벽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불안해요.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99마리의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도 그 양을 넣으면, 그렇죠? 99마리 있을 때 한 양을 찾아왔어요. 딱 찾아왔거든요. 뭐 어떻게 되죠? 또 다른 한 마리가 툭 튀어나가겠죠. 풍선 효과처럼.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 금방 여러분들이 일이 계속 터지는 거 아시죠? 일 하나 해결하면 일이 또 있는 거 아시죠? 예, 계속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도 그 양을 넣으면 또 다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는 100마리의 양을 채울 그릇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만족감 있는 사람은 안정된 그릇이 있어서 그 그릇에 99마리의 양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한 마리의 양을 회복시키기 위해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해도 늘 마음이 불안하다고 한다면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갈 뿐입니다. 천국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더 값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평화, 수평 관계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천국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보호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실족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실족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찾아가 보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서 하는 것은 헛수고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기가 힘듭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만약에 함께 할 수 있다면, 한 마음을 풀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또는 가정 또는 공동체가 한 마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났다 못났다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잘났다 못났다 따지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났다 못났다를 따지는 선입견, 선악과를 가진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응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게요. 그 21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유대인들은 3번 용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저는 한 번,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면 2번 당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한 번 어떤 힘든 일 겪으면 빨리 손절하고 도망가서 살아야지. 어떻게 2번 그런 일 겪겠습니까? 근데 보통 3번까지는 유대인들은 하는 게 3번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한테 3번 용서해 주는 것이 보통 일이겠어요? 3번 기회를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본 것이죠. 몇 번 할까요? 근데 넉넉하게 7번까지, 7번은 대단한 거죠. 어떻게 7번이 7번까지 하오리니까 넉넉하게 얘기했더니 우리 예수님은 더 넉넉하게 얘기하신 것이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490번까지. 이건 뭐 490번까지 용서할 기회가 있겠어요? 그쵸? 7번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얘기하시죠.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가 엄청난 거래요. 그 유대인들의 뭐 거기 그 키티 잡지에 보니까 유대 그 지방에 그 세금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더라고요. 엄청난 돈인 것 같아요. 엄청난 거를 빚진 자가 있는데 하늘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안의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근데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갚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이죠. 저 여러분의 행위를 받아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 얘기죠.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새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진심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인 거예요.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용서받았거든요. 이게 한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제는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품삯이라고 하니까 지금 한 1,000만 원 될 것 같아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한 1,000만 원 빚진 동료한 사람을 만났는데 붙들어 목을 잡고 막 빚을 갚으라 한 거예요. 자기는 뭐 몇천억을 이렇게 탕감받고 나서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조금만 참아주소서. 본인이 하나님께 한 말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어요.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널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을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용서였던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용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 줄 수 있는 빚을 기다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 동료들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임금이요 당신한테 몇천억 이상을 탕감받았는데 글쎄 1,000만 원을 갖다가 똑같이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늘의 천사가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웁니다. 그들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몇천억도 넘는 것을 탕감받아 놓고 조금만 기다렸는데 그걸 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얘기한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있습니다. 작은 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용서를 받았으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를 하는 것뿐이에요. 용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큰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1,000만 원은 돈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은 용서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럴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몇천억의 용서를 받았으니 1,000만 원 용서하는 거 너무나 감격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산하는 사람은 안 그래도 내가 큰 용서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용서가 아니었나 봐요. 용서를 받고 자신이 하는 행동을 용서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큰 용서를 받았기에 작은 용서는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용서에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큰 용서를 용서받은 것을 당연함으로 여긴다면 작은 용서는 용서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용서를 받아서 용서할 기회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계산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고마움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고마운 사람이 용서받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자의 증거는 고마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고마울지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를 베풀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생명이 넘치며 그 생명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요 은혜의 날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은 은혜의 날이 이게 1만 달란트짜리 용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새로 태어났어요. 저 여러분들의 과거가 다 용서됐고, 저 여러분들이 다 과거가 지나가 버렸어요. 저 여러분의 과거가, 그 과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불편한 일이 있을 거예요. 따질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이 있었을 때 용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왜 오늘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목 조르죠? 다른 사람을 목 조른 것 같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실은 내 자신을 목 조르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목 조르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도 조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날에 오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욕심만큼 살 수는 없습니다. 욕심만큼 살 수 없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 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참 한 주에 한 번 만나니까 제가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그냥 지난주에 만났는데 한 달 전에 만난 것 같아. 추수감사절이 지난주였잖아요. 근데 정말 저만 그런가요? 한 주 만에 만나기 한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2달 만에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아니요, 아득해요. 일이 많았어요. 저한테 15년 전 20살에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15년 전에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15년 전에 또 미국에 갔거든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이번 주 중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중학교 친구이 우리가 8명인데 만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자연산 회를 어쨌든 해가지고 술도 먹고, 전 술을 안 먹었지만 술 먹고 뭐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다음 주에 가요. 다음 주에 가는데 제가 그 즐거운 날을 별로 즐겁게 못 보냈어요. 너무 소중해서 즐겁게 못 보냈어. 왜냐면 이 친구하고 있을 때 별로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못 놀았어. 그 시간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 얼굴 보는 것으로 아까워가지고 말을 못했어. 근데 너무 속상해. 왜냐면 또 이제 가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근데 이 친구가 15년 전에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좀 편한 것 같아. 옛날에 어떤 사역을 하다가 제가 단기 선교도 비전 트립도 가도 제가 부산 쪽에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부산 쪽에서 이렇게 비전 트립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15년 전에 이 친구가 이제는 미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일정이 겹쳐서 좀 충분히 같이 교제를 못했어요. 근데 떠나는 날이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공항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공항에라도 좀 따라가고 싶어서. 왜냐면 친구 이제 떠나면 또 언제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강남에서 잠깐 만나고 그다음에 공항에 따라가려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따라오지 마 하더라고. 그래서 난 따라가려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촌스럽게 따라오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못 따라갔어요. 15년 전 일이야.
근데 제 속에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따라오지 말라는데 촌스럽다는데 어떻게 따라갈까? 근데 그 친구는 아마 제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쩌면 공항에서 이렇게 헤어지기 그렇게 싫을 수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15년 동안 제 마음속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그 친구를 보고 왔는데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냥 조금 나이도 먹었고 조금 이제 성장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얘기할 상황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 그 친구 얼굴 보고 왔어. 천국에서는 말해도 되고요.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해도 돼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좀 말하는 친구였던 것 같고 저는 좀 말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저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아이가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해요. 어린아이처럼 말해도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진실을 느낄 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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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 크냐고 물어본 제자들의 물음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자, 함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레루야, 하레루야,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1만 달란트, 아버지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삶의 사람들 관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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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업신여기는 것은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이, 나의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낮추는 자, 세상적 가치관을 통해서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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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날에, 이 좋은 날에, 아버지 오늘 생명의 날에, 오늘 새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날은 1만 달란트의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갔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새날에 오늘도 완벽하지 않아 변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 때문에 목 조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용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충분히 받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때, 그때 아버지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용서받음을 통해서 아버지 계산할 수 없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으로 풍성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날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 1만 달란트의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를 허락하신 주님 이 새날에 하나님 아버지여 100데나리온 내 어려운 일들, 불편한 일들, 내 계획에서 어긋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목조르지 않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판단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주마다 만나지만 저와 사모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요. 어떻게 주일날 놀아볼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데 주중에 저기 외포리에 함상공원이라고 그 구축함인데 내년 6월까지인가 뭐 무료 개방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고 왔는데 오늘 기회가 되면 거기를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거기가 사진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1만 달란트 용서하여 주셔서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새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이 믿음을 예물로 받아 주십시오. 오늘도 완벽하진 않겠죠. 오늘도 욕심처럼 되진 않겠죠. 그때도 나를 하나님의 용서로 나를 관대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속아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며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사 세상의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꿈꾸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로 생명을 가지고 풍성히 살아가겠다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